삼손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전혀 살지 않았던 삼손은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삼손의 행동을 통해 블레셋을 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수수께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게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딥나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서 친구 30명을 초청했습니다. 친구를 삼았다라는 본문의 표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삼손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계획을 사용하셔서 삼손과 블레셋이 원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택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삼손은 잔치를 즐기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제안하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에서 나온 것이기에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나실인 규례를 어겼던 그의 행동이 결국 혼인잔치에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수수께끼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협박으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잔치의 마지막 날에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답을 전해 듣고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어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같은 행동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혼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로 불렸지만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민족, 자기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이방인과 함께 산다 해도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혼인잔치의 결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은 내기에서 져서 엄청난 배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배상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감정과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표면상으로 삼손이 결혼에 실패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걷는 인생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